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6번이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혹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에 비유하셨는데 떡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로서 유대인들이 식사 때 먹는 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며 우리는 어떻게 그 떡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히 알고 그분을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7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아멘 아멘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주의를 상기시키십니다. 환기시키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고 증거했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고 반복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자, 아들이 있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이 처한 죄와 사망의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화병에 있는 꽃처럼 인간은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뿌리에서 끊어진 꽃이 점점 시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면서 고통과 슬픔에 시달리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고통은 끝없이 불에 태워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무서워요.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 그 순간에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공포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잠깐 있다가 이제 약을 먹으면 또 사라지고 그래서 사는 것이지, 만약에 그 고통이 끝없이 계속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공약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길 영자, 살 생자. 그래서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옥에서도 안 죽어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금방 다시 배가 고픕니다.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금방 다시 목이 마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며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은연중에 다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실존적으로 사형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다른 죄수들과 어울리기도 하며 살죠. 그러나 항상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형수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어요. 꼭 앞날이 두려워서만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지 못하고 내 몸이 약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만 불안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실존적 불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인간에게는 실존적 불안이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요새와 같은 집에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라도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외로워요.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아무리 즐거운 일을 만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질립니다. 그리고 인생은 끊임없는 고생의 연속입니다. 어려서부터 고생이 시작돼요. 지금은 학생이니까, 지금은 고3이니까 하면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장성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편안해집니까? 이제 좀 크면 군대 가야죠. 취업해야죠. 결혼해서 가정 이루어야 되죠. 자녀를 낳아 길러야 되죠. 그런 과정에서 겪는 고생이 있어요. 자녀들이 장성해도 걱정과 근심이 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이제 늙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 진서병제 체육관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이걸 차리기 전에는 이제 사업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또 사업을 차리고 나니까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와요. 우리 인간의 삶에는 죽을 때까지 이런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될 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겠죠. 일단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또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있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다 도구들이에요. 도구들, 수단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진짜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맞습니까? 조건 없이 받아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충만한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또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행복하려면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세상을 다 얻었다 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또한 삶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낙이 있어야 살죠. 이 즐거움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건 가운데 살아도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관계들도 필요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이죠.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 흔들림 없는 평화, 사라지지 않는 기쁨, 끊어지지 않는 희망, 그리고 참된 영광, 이것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이에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
하루 종일이라도 설명하고 싶어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이제 구원이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거를 지금부터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뭘 누려요? 화평. 화평이 바로 평강, 평안, 평화, 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와 세상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평화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감을 얻었다고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은혜의 보좌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됐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격 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친정에 가면 왜 좋아요? 시댁에 가면 왜 좀 불편하죠? 시댁은 율법이에요. 마땅히 며느리로서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친정에 가면 그냥 옛날 엄마 품에 살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그냥 엄마 배고파 할 수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자, 친정 엄마의 그 은혜도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이렇게 나를 살게 만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야, 그 시의원 한번 하려고, 그렇게 무슨 도의원 한번 하고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그렇게 정말 아귀다툼을 하고, 이게 다 영광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손흥민 좋아하고 무슨 프리미어 리그 맨날 좋아하고 막, 이게 뭐예요? 그 영광, 이것도 영광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2002년 그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막 월드컵 올라갈 때 얼마나 막 환호하고 즐거워 기뻐했습니까? 그게 어떤 영광의 맛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영광이 있습니까? 아니, 16강에도 들지 못한 나라가 4강까지 갔는데 4강전에서 지니까 막 울어요. 막 애통해가지고 막 울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어요. 끝까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명예욕이 없어져요. 물론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남아가지고 막 이렇게 남 의식하고 하지만 진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죠? 내 자랑이 없어져요. 정말 회심한 사람들은 이 세상 영광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게 made in
세상이 아니고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이게 천국에서 온 기쁨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쁨은 어떤 고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낳는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왜 보통 희망이라고, 호프를 희망이라고 하죠. 희망. 근데 왜 성경에서는 꼭 소망이라고 할까요? 희망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기대하고 그야말로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그런데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희망을 갖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이거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 이것은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입니까? 소망이죠. 소망.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망시키지 않는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람은 속아서 산다. 자, 어떻게 살아요? 속아서 살아요. 내가 집만 사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집 사니까 행복하던가요? 청소만 더 힘들고 집 사서 행복한 건 한 6개월 가면 끝나요. 또 더 많은 욕심이 생기고 그걸로 행복할 수 없어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구두를 사면 일주일 행복하고, 이발하면 하루 행복하고, 뭐 결혼을 하면 1년 행복하고, 다 실망이 이제 되죠.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그랬어요.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부어졌다. 사랑받으면 행복하죠? 자,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요소, 말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예수님 안에 더 있어요. 실제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공약 같은 말 그대로 빌공짜 공약을 남발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보다 더 놀랍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영생의 양식을 외면하고 썩을 양식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 해결이죠. 경제 대통령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썩을 양식만을 구하며 삽니다. 항상 세상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그 문제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썩을 양식으로 안 돼. 너희들에게는 지금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거야.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돼. 이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서 이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36년 됐나요? 참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내가 말하기를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0년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온 그 기간이 내 인생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하고 정말 그런 기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살아온 지난 10년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고난이 많았던 때거든요. 거의 50대 중반이 다 돼가지고 내가 오래도록 섬기던 교회에서 빈손으로 갑자기 그냥 쫓겨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막막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주님의 인도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때 정말 바짝 긴장을 하고 일주일에 4번씩 정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전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안정될 만하니까 5년 만에 내가 번아웃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그냥 이 치료될 수 없는 위장병에 걸려가지고는 한 2년간을 사역도 못하고 거의 못하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죠. 그리고 그걸로 끝났나 보다 했더니 2년 후에 또 이 갈비뼈에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오른쪽 갈비뼈 3개를 잘라내는 대수술을 했어요. 막 그것만 있었습니까? 막 교인들이 떠난 것 같은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보다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을 아내도 왜 지난 10년간이 그렇게 가장 행복하고 달콤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양식은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구하는 만큼 얻을 수도 없고, 설령 얻는다고 해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까지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막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이룬 사람들처럼 그렇게 공허하대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 떡을 먹어야겠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 떡을 먹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51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뭐다? 살이니라. 예수님의 이 몸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몸 자체가 양식이 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몸을 통해 이룬 구속이 뭐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 이루신 구속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어린이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한 가지는 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가 있으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영생은 의를 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누가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얻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해요. 또 하나는 의를 행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은 우리 조상 아담을 대신하여 인류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은 바로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잖아요. 근데 백날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남의 살을 먹게? 막 이렇게 또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이 떡을 먹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먼저 53절에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느니라. 다른 방법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단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절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절에서 다시 한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못 박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막 6번씩이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지를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56절부터 59절까지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랬죠.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걸, 이거를 뭐라고 하죠? 연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집을 가는 거예요? 장가를 오는 거예요? 서로 오는 거예요. 서로.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안에 거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연합.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 연합과 교제가 어떤 것인지 57절에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하여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이루시고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값없이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누구의 죽음이 돼요? 내가 죽은 것이 돼요.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값을 다 갚은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영광과 행복,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교제라는 말은 나눈다, 참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를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셨는데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제를 누린다는 것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처님을 믿거나 마호멧을 믿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자, 부처님이나 마호멧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고 또 계시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깨달음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계시가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단지 그냥 깨달음을 얻고 계시를 받고 모범을 보인 것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 깨우치고 도를 닦고 또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이 이루신 구원, 그분이 소유하신 생명을 나의 것으로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거룩한 규례들을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더욱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귀가 뚫려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참으로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참여하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